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에서 확진자 0명이 나온 날이 있었죠. 그래서 분위기가 잘 이어지면 5월 11일에 혹은 5월 19일에 고3부터 개학을 할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정해준 공부하느라 다들 심신이 지쳤을 텐데 몇 달간 어가니까 뭔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도 많고 앞으로 뭐가 돼야 할지 뭘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일 텐데 공부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국영수 사과를 중심으로 이걸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일괄적인 잣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공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국영수 사과를 뛰어넘는 재능을 여러분 하나하나에다가 뿌리 깊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부지런히 갈고 닦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훌륭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은 학교 공부라도 성실히 따라가는 것이고 제일 최악은 이도 저도 아니고 놀고 먹으려는 거죠. 요즘에는 이 순서가 많이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게 놀고 먹으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받아서 취직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에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찾고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재능을 따라서 즐겁게 살고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돈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인생을 헛되고 무익한 것을 추구하느라 허비하지 말고 이 좋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이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루게 될 겁니다. 범위는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17절까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전했다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반대파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반대파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키면서 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만일 바울이 틀렸다면 오늘날 우리도 다 할례 받고 유대 법률과 문화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슬람교를 믿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그것은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해결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을 때냐 아니면 율법을 지킬 때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상하게 만드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다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몇 가지만 자제해달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거죠. 이게 제1차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잘못된 주장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요. 할례파들 때문인지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하자고 권유합니다. 바나바는 물론 오케이였지만 조카 되는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하죠. 어느 정도 반대했느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서 선교팀이 갈라질 만큼 싸웠습니다. 복음 전파를 생각할 때 바울이 극렬히 반대할 만한 어떤 문제가 마가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가 할례파였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 쪽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행진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마지막 도시인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해서 거꾸로 짚고 넘어가다가 아마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청년에게 반해서 선교팀으로 즉시 합류시키고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국이나 한국으로 오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고대에는 오늘날 터키 서쪽의 일부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구분짓기 위해 소아시아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 싶다 할 때는 거기서 제일 큰 도시인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에베소는 나중에 가게 되지만 일단 성령께서는 바울이 이쪽 대륙을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쭉 길 따라 올라가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드로아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 성이 있었던 바로 그 근처입니다. 거기서 거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강력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04년도작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그리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마게도냐 하면 오늘날에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시작한 곳입니다. 거기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 또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라고 해서 신도시라는 뜻이고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 하면 빌립보 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긴 갔는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시간을 넉넉히 벌고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기도할 공간마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장소를 찾아보려고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모인 여자들과 대화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이 없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루디아라는 상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데 자색 옷감은 당시에 왕이나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그냥 어설픈 장사치가 아니라 아주 부자고 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루디아를 회심시키셔서 그 집을 교회로 만드셨던 거죠. 회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하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날은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따라오니까 바울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즉시 귀신이 나갔습니다. 덕분에 귀신 들린 여자는 정상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였다는 겁니다. 주인들이 귀신 들린 노예를 점을 치고 돈 받는데 부려먹다가 정상이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픈 사람 낫게 했다고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깟 노예 하나보다 돈이 더 귀했던 거죠.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는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높으심을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복음 전파로 인한 박해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속이고 반대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박해가 거셀수록 상급도 커지기 때문이죠. 박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증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터져버립니다.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을 맨 것이 다 벗겨졌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서 잠결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나중에 문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리죠.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다 하면서요. 보통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시 깨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 더 크게 났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 큰 공포를 느낀 간수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지진이 났다는 것은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면서 여기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삽니다. 그리고는 땅에 속한 온갖 물질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흔들리니까 순간적으로 죽음을 마주보게 된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 때문입니다. 우리 양심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기 싫어, 살려줘, 꺼내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그토록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살다가 보면 죽을 뻔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명쾌하고 분명한 대답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간수의 마음을 여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원집이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빌립보에는 구원받은 또 하나의 가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17장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다행히 회당이 있어서 3주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자꾸 신자들을 빼가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손봐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죠. 아주 겁나는 일이죠. 괜히 나섰다가 뼈가 부러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두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더 훌륭한 신자들을 만나서 아주 신나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자 할 수 없이 바울이 급히 베레아를 떠나 아테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는 이제 바울이 혼자 외롭게 다니는 거죠. 아테네는 그냥 도망치듯이 왔지만 바울은 거기서도 전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소위 그리스 신화의 본거지이고 서양 철학이 탄생한 도시라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애를 먹게 되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몇 사람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스스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는데 고린도는 아주 폭력과 음행이 난무하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클럽이나 노래방이나 술집이 아주 많은 도시를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고린도 아닌 도시가 없죠. 거의 사람들이 밤문화를 즐기고 술 마시고 싸우느라 시끄러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은 바로 이 문화를 마주하게 될 텐데 여기가 바로 고린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시내 밤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술자리에 가서 이 술 안 마십니다 하는 말도 어렵죠.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니 바울도 내심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금 혼자 있습니다. 여럿이 있었어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난리였는데 여기서마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린도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는데요.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하는데 동료들이 오자 비로소 용기를 내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유대인 중에 반대가 일어났고 바울은 이번에는 아예 회당에서 장소를 옮겨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유수도라는 신자의 집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며 격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를 거쳐 그리스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저는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만일 20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20세기 한국이 아니라 저 멀리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제주도는 정말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저의 친가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추적해서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내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많이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는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가 전하는 이 어설픈 복음을 듣고도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시도 거저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든 삶으로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능히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한 주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아무도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